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절, 2절 그리고 저 뒤에 있는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 2절 그리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2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읽으며 또 전체 성경을 읽으며 당혹스럽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제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을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 창세기 38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속성들이 불신자들 앞에서는 이 38장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고 과연 이것이 성경인가 아니면 음담패설인가 저 삼류 음란한 소설 같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의아하게 만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합당하다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8장을 보고 들을 때에 인간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내 안에 쌓여진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 38장을 보거나 듣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장 한 장만 딱 떼서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8장이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특별히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의 이 차이의 간극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줄여서 하나님을 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을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목사, 목회자를 잘 섬기고 이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순종을 잘하고 이 목회자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잘못하면, 또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생각을 잘못하면, 무슨 잘못? 겉으로만 자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목회자에게 잘 하고 섬기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목사를 잘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에 이렇게 잘 들려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 목사가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만 보면 자기에게 잘 대해주거든요. 자기가 하라는 거, 또 자기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이거 잘하고, 또 목사를 뭐 의식주 면에서도 잘 섬겨주고 하는 모양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거기에 속아버리면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겉모양 봤기 때문에.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를 섬기면 잘 된다라고 복받는다 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목사 섬기면 그의 영혼 당연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눈에 잘 들으면,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라인이 어떠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를 잘 섬긴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잘 섬겼다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를 잘 섬겼다가 자기 영혼 패망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를 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목사의 말에는 아주 그냥 1부터 100까지 잘 순종을 해요. 잘 이렇게 따라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목자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 뗄 목자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교사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그냥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목사한테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과거 한 전 세대부터 이게 신앙을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전부터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었던 그 세대들 가운데는 목사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체질이 되어서 그냥 목사 섬기면 잘 되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목사 잘 섬겨서 망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지 않은 인생은 다 망한다. 예? 아무리 머리를 잘 섬겨도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지체가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고 있는지, 그저 목사 눈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38장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눈이나 아니면 다말의 눈으로 보지 말고, 38장의 제목이 유다와 다말이에요. 보통 성경책 제목이. 그러나 유다의 다말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38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유다가 이 38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 후라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팔려나가는, 그 애굽으로 팔려나간 상황들을 아닙니까? 야곱이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내가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지금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근데 왜 이런
야곱의 가정이 박살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야곱의 권위 이것이 묵살되어졌습니다. 세겜에서 레아의 딸이었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강간당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정말 스스로 일어나서 막 세겜에 있는 사람들 할례시키게 만들고 다 죽여버리고 공분을 사는 그런 일들을 했죠. 아버지의 권위가 묵살되어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무슨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교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면 자기 영혼에 분명한 피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34장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서 극진히 사랑하는 그 존재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마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은 20에 자기 동생을 애굽에다가 팔아 넘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 가족들은 율법의 말씀들이 전수할 수도 없고 교육받을 수도 없고 질서가 깨지고 그 집안은 완전 박살나는 거죠. 그 박살내는 그 과정 가운데 박살이 다 난 상태에서 지금 38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 공동체였었던 자기 집, 자기 가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유다라고 하는 그 인생도 자기 형제들을 떠나버리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자기 집안이 신앙적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결국은 유다와 같은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정에 신앙 교육이 안 되고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이 말은 불보듯 뻔하게 자기 자식들 가운데서 부모를 떠나고 신앙 공동체였던 가정을 떠나고 스스로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사람이 인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에게 있는 그에게로 그냥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 그 사람이 결국은 이것들 다 교회로 매치를 시키면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 교회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의 권위라고 하는 건 육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육적 권위 아니에요. 막 소리를 막 버럭 질러가면서 막 인상을 써가면서 하는 그런 육적인 권위에 막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분부했을 때 아무도 듣는 자가 없어. 들어줄 만한 자도 없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없어. 이것이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어. 그러면 그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의 권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 즉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곳에서 아무리 있어봤자 그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계속 사이클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분부를 하고 있는 명령을 하고 있는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목장에 있는 목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자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목장에 있는 셀 목자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직분자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영혼을 위해서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세워주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를 기쁘게 해주세요. 그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말이요, 육적으로 많은 거 아니고, 육적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야곱의 권위, 야곱의 가정, 결국은 유다는 그 부모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누구와 동침하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와. 하나님이 얼마나 가나안 여인을 싫어하셨습니까? 에서를 보면서 얼마나 이삭이 분통을 터뜨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이미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적인 가정을 꾸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청년 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이 인간이 잘 몰랐어요. 젊어서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이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게 돼요. 창세기 3장에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몸이 되는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결혼하려 합니까? 여러분,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는 이상 바울과 같이 정말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다. 이것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유전되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유전되는 길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이 유전되어지고 대대로 이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세상 정말 불신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는 그 모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이것들이 잘 유전되어지고 또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38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장 8절 9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도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설정했다라고 그래서 남녀가 동침을 하다가 같이 관계를 갖다가 설정을 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죽일 만한 일이냐? 이거를 죽여야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낯간지런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걸 죽여야 되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이거는 중요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죽여버리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얼마나 지금 다른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주님은 이 가정에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 자손들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보통
이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자녀를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자기 형제들에게 씨가 없으면 자기 그 남아있는 형제 가운데서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죽은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 형수와 동침을 함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수를 연결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수를 연결하는 그 결혼에서 설정을 함으로 인하여 이가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나오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지금 한국 땅에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뭐가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라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돈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집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거 없어도 결혼을 하였고 그거 없어도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어떤 그런 결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대로 사는 것이 진리지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돈 찾아가요. 요즘은 다 환경을 얘기를 해요. 사정을 얘기를 해요. 사정 얘기하고 돈 얘기를 하고 자기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사정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리를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가정의 건의가 무너졌어요. 또 유다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다말이 도대체 어떤 여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있어요. 이 3절부터 5절까지 읽는 동안에 등장하는 세 여인이 있어요. 첫째는 다말이요, 둘째는 라합이요, 셋째는 룻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동일선상에서 이 세 여인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라합은 알 수 있어요. 룻은 알 수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창기와 같은 창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창녀가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어요. 룻은 어땠습니까? 모압 땅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시어머니가 모든 가산을 다 이렇게 쓰고 끝나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룻 역시도 빈털터리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지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다말을 볼 때에 38장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었던 38장 26절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도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공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의와 정의롭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한?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그래서 이 다말의 전생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다말의 삶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유다에게는요, 아버지의 권위를 실직하고 가정이 다 풍비박산나고 자기의 영혼도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헤브론 땅을 떠나버리고 가나안 땅 아둘람 지역의 딥나라고 하는 곳에 또한 살며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신앙을 떠났어요. 그런데 다말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찾아볼 수 있다면, 다말은 너는 나보다 옳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의 잃어버렸었던 이 신앙을 결국은 누가 찾냐면 이 자기의 며느리가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그런 원흉이 되었었던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이 다말의 공의로운 신앙을 통해서 이 유다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오십니까? 어느 지파에서 오세요? 유다 지파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지파에서요. 그런데 38장 이 한 장만 딱 보면 예수님 잘못 오신 것이지, 지파를 잘못 선택하신 것이지, 이렇게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하는 자기의 욕정에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창녀와도 동침을 하는 그런 모양 아닙니까? 유다가 창녀의 의복을 입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에 이 유다는 찾아갔어요. 찾아갔어. 38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근데 16절에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에나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전을 향하여 가는 그런 문이에요. 신전을 향하는. 근데 그 문 앞에 이 다말이 창녀의 의복을 가지고 변복을 하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앉아있는, 서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찾아갑니까? 유다가 찾아가는 게, 길 곁으로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창녀를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었던 이에요. 근데 이 38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38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유다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택하였냐면 창세기 4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1차로 갔을 때 요셉이 분부합니다. 네 동생을 데리고 와라. 네가 말을 하는 네 아버지도 있고 우리가 12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애굽으로 팔려갔고 지금 아버지와 이 막내 동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그러면 아버지와 다음에 올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곡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곡식을 애굽으로 가서 사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베냐민 막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게 지금 붙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가정을 챙기고 있는 사람은 유다예요. 르우벤은요, 있는 데 없는 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르우벤의 리더십은요 사라졌어요. 비라와 동침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아버지의 첩이었었던 그 여인을 동침하면서 르우벤의 리더십은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 이 38장 이후로부터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자기 가족을 챙겨요, 아버지를 챙겨요, 형제들을 챙겨요, 자기 자식놈들을 챙겨요. 그들을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4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요셉이 그 곡식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모르게. 그 은잔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막 가고 있었는데, 요셉이 병사들을 보내서 다시 붙잡았고, 그죠? 너희들이 왜 나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나의 은금을 도둑질했냐. 근데 자기들은 모르니까, 형제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찾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도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직접 찬다 말이에요. 찾는데 그 곡식단에서 그 곡물 안, 그 주머니 안에서 그 누구의 베냐민의 그 곡식물 안에서 그 은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베냐민이 붙잡혀서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사정을 누가 하냐면 유다가 합니다. 정말로 나의 주시오, 나의 아버지와 이 동생은 목숨이 하나입니다. 이가 떨어지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부디 이 동생을 보내주시고 나를 담보로, 나를 목숨으로 잡으소서, 내 아이를, 이 동생을 돌려보내주소서 하는 것이 이 44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습들이 유다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38장을 통해서 다말을 통하여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목숨을 생각합니다. 가족의 목숨을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형제의 목숨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버지와 가족, 형제들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유다는 그러한 존재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유다의 사자요, 마침내 이길 수 있는, 마침내 이기게 하는 그 모양을 이 삶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38장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켜 주시고 유다가 변화되었고 결국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은 형편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다말과 같은 존재를 통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만약에 나 혼자였다라고 한다면 신앙생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동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새벽을 깨워 정말 이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정말 목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음식을 싸가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동역자들, 동지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모양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38장의 그 유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삶으로 사용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야곱의 가정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 애굽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나올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확실히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신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38장의 유다가 아니라 38장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49장 그 이후로도 이루어질 내 영혼의 모습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8장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38장을 뛰어넘어 49장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